오늘 또 이렇게 온라인 예배와 또 현장 예배로 이렇게 모여주신 주의 백성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참 초유의 부활절을 보내게 되었습니다만 2020년 부활절을 잊지 못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만 다영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것이 더 하나님의 뜻인 줄을 알고 또 기도로 또 믿음으로 이겨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은 부활절에 관한 그래서 부활에 관한 말씀을 제가 우리 26일 날 예배를 또 드리겠지만 부활에 관한 말씀을 조금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을 이렇게 간절히 찾으시거나 혹은 정말 하나님을 내 눈으로 직접 딱 한 번만 보고 싶다거나 혹은 만져보고 싶다거나 우리 주님을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한 번쯤은 다 그런 생각들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우리 중 아무도요 하나님을 직접 만나보고 만지고 내 오감으로 느끼고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분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믿고 주님을 이렇게 찾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제 질문처럼 이런 하나님을 정말 내 눈으로 한 번만 보고 싶다, 만져보고 싶다 그럴 뿐만 아니라 또 거기 그러지 못한 경험 때문에 좌절을 맛보게 되는 그런 일들도 종종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저 역시요 제 기억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던 때가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이제 작가가 되는 게 꿈이었는데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한 10여 년 동안 열심히 노력하고 준비했었습니다. 20대 중반까지 이제 준비를 했었는데요. 어느 날 그렇게 이제 진로에 대한 작가의 길이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여러분. 뭐든지 다 그렇겠지만 너무 많은 그 작가 지망생들이 있기 때문에 또 거기서 1등에 살아남는 세상이잖아요. 네, 작가가 더 특히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진로에 대해서 그렇게 고민하고 있던 때 베란다에 어느 날 서가지고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문득 하나님께서 딱 한 번만 정말 딱 한 번만 제 눈앞에 나타나 주셔서 지금 제가 작가의 길을 걷는 게 맞다면 그게 맞는 길인지 딱 한 번만 좀 알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무슨 소리죠? 네네. 그렇군요. 자, 괜찮습니다. 이해해야 돼요, 우리 청소년이니까. 자, 그렇게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 지금 한 번만 제 앞에 나타나 주셔서 제가 가는 일, 지금 공부하는 이게 맞는 건지 하나님 한 번만 좀 들려주시면 안 됩니까? 그렇게만 해주시면 정말 의심하지 않고 열심히 앞으로 계속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참 많이도 그런 기도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도는요, 이제 나중에 되면 조금 더 발전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기도하게 되는데요. 어떻게 하냐면, 주님, 제 앞에 걸어가고 있는 저 할머니가 갑자기 걷는 걸 멈추시고 춤을 추면 그걸 주님의 뜻이라고 제가 알겠습니다. 네. 그런 기도 해보신 적 있으세요? 주님, 저 신호등이 3초 안에 켜지면 제가 이게 주님의 뜻이라고 알고 하겠습니다. 소원한 걸 이제 그렇게 대입하는 거죠. 자, 재밌는 건 이제 결국 제가 나중에 작가의 꿈을 접고 더 시간이 흐른 뒤에 제가 이렇게 사역자의 길을 고심할 때도 사역자의 길을 이제 가기 위해서 고심할 때도 그런 제 모습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신대원에 입학하려고 열심히 성경을 공부하던 때에도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이제 그때는 조금 이제 성경적으로 이런 식의 기도를 드렸는데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저 이제 눈 딱 감고 성경책 펼 건데요. 공부하기 전에 제가 동사무소 도서실에서 공부했거든요. 신대원 입학 시험 준비할 때. 눈 감고 이제 성경책을 딱 펼 건데 마태복음 28장 가서 모든 민족을 내 제자로 삼으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라. 그 말씀 나오면 제가 이거 사역자구나 소명으로 알고 이제 가겠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뭐 아침마다 매일은 안 그랬어요. 이제 가끔씩 그렇게 해보기도 하고. 근데 제 문가 28장이 아니라 맨날 23장 14절만 나오는 거예요. 그 문제 아세요? 23 마태복음 23장 14절이 한번 찾아보세요. 네. 저는 안 찾을 겁니다. 마태복음 23장 14절 말씀입니다. 23장. 그러니까 근처까지 찾았어요. 28장. 없음. 거기 뭐라고 써 있어요? 없음. 네, 없음. 그죠? 네.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주셨어요. 자, 너무 답답했거든요. 또 제가 이제 목회자라는 그런 전혀 생소한 길을 생각해보지도 않았던 길을 가려고 하는 그 시도 자체가 그 당시 굉장히 두렵기도 했기 때문에 어쨌든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제 눈앞에 나타나셨다거나 뭐 혹은 제 귀에 들리는 이런 어떤 하나님의 직접적인 육성 이런 거 들려주지 않으셨습니다.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전 정말이지 하나님께 크게 실망하곤 했는데요. 이 길을 가는 것에 대한 위로와 또 확신을 하나님께 받고 싶어서 그런 기도를 한 건데, 그렇죠? 응답이 없으니까 오히려 진로에 대한 두려움과 의심은 더 커져만 가더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이런 기도를 애초에 안 드렸으면 더 좋았을 뻔한 그런데도 결국 저는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역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와서야 하는 말씀이지만 이건 뭐 결과론이라고 이렇게 하실 분들도 있겠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제 기도에 대해서 그렇게 직접적으로 응답해 주시지 않은 것이요 저는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감사드려요. 나중에서야 그게 정말 큰 은혜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원래대로 하면 부활절이죠. 하지만 이 코로나로 인해서 부활절 26일로 일단은 연기가 된 상황입니다. 그죠? 그러나 저는요,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주님이 부활하시던 날에 이 요한복음 20장 말씀으로 부활과 우리의 진정한 믿음에 관해서 여러분과 한번 깊이 있게 나눠보고 싶습니다. 오늘 주제는 그래서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내 기도에 침묵하시는 걸까? 자, 오늘 본문에서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의 시신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무덤에 들어가십니다. 그죠? 마치 우리가 지금 마리아가 이제 주님의 시신을 찾고 있는데요. 이것은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현세에서 간절히 찾는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리아도 예수님의 무덤에서 예수님의 이 육신, 시신을 찾고 있습니다. 먼저 함께 왔던 다른 여인들이 있었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라는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먼저 왔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무덤을 찾은 제자들도 모두 무덤이 비었다는 걸 확인하게 됩니다. 확인하고 이제 다 집으로 돌아간 상황이에요. 우리 10절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절에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죠? 다 돌아갔어요. 하지만 마리아는 이 두 번의 빈 무덤 방문에도 여전히 돌아가지 못하고 무덤을 서성거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마리아는 끝내는 눈물까지 흘리면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11절 한번 또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면서 무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그죠? 11절에 여러분이 서서 울다, 서서 울고 있더니 이 표현은요, 원어로 클라이오라고 합니다. 클라이오. 그냥 서서 조용히 우는 게 아니라요, 이 클라이오라는 단어는 눈물을 이렇게 한 방울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발이 안 떨어진 채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대성통곡을 한다는 말입니다. 클라이오라는. 그냥 이렇게 눈물 한 방울, 아이고 우리 주님 슬프다 그 정도가 아니라 그냥 대성통곡을 하고 있는 말이야. 그래도 못 떠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잠시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마리아의 이 슬픔, 이 통곡은요, 주님의 죽음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 왜 우는 걸까요? 마리아가 이렇게 우는 게 주님이 죽으셨다 그 슬픔 때문이 아니라 주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주님의 시신이 없어졌고 또 주님의 시신을 찾지 못하고 있는 데서 오는 그 간절함, 애절함, 발을 동동 굴리는 그런 감정이라는 것이죠. 아픔이라는 것이죠.
마리아가 얼마나 주님의 시체를 간절히 또 애타게 찾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이런 마리아에게 이제 천사들이 나타납니다. 천사들이 나타나서 왜 우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그죠?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을 사람들이 옮긴 것 같은데 어디로 옮겨두었는지 몰라서 울고 있다. 이렇게 천사들에게 말합니다. 13절 이제 후반절이죠. 이르되 사람들이 이제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렇게 계속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요.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마리아 앞에 나타나시게 됩니다. 그죠? 그런데요, 놀랍게도 마리아는 이 나타나신 예수님을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봅니다. 14절인데 같이 읽어볼게요. 14절 시작.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이어서 이제 여기 15절 중간까지 한번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뭔 줄 알았대요? 동산지기인 줄 알고. 그죠? 마리아가요, 여러분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또 동산지기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은 아마도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의도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의도하시는 것 같다고요. 어떤 신학자들은 마리아는 이미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을 완전히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었어 이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타나도 그를 예수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마리아는 인간의 한계 안에서 지금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있다. 그 예수님이 나타나도 마리아는 예수님이 죽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타나도 예수님을 못 알아봤을 거다. 지금 그런 장면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시체를 찾고 싶으니까 앞에 나타난 청년을 예수님으로 생각할 수도 없고 그저 모르는 동산직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런 견해거든요. 그러나요, 저는 이런 견해에 동의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토록 간절히 예수님을 보고 싶어하는 마리아가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예수님을 못 알아본다? 그럼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더군다나 16절을 보시면 마리아는요, 예수님이 자기 이름을 부르는 그 목소리만으로도 예수님인 줄 알게 되거든요. 이 16절을 한번 미리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그러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의 그 딱 한 번의 부름, 그죠? 마리아, 내 이름을 불러주는 주님의 목소리 한 번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심을 알아챘다고요. 그죠? 그만큼 주님을 사랑한 여인이라는 거죠. 그러니 15절에서 예수님을 몰라본 것은 마리아의 잘못이 아니라 무슨 마리아의 어떤 인간적인 그런 한계가 아니라 누가 이 상황을 의도적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분명한 의도하심이 있다는 것이죠. 자, 어쨌든 마리아는 아직까지는 동산지기로만 보이는 이 그 사람에게 시체가 어디 있는지만 알려주기만 하면 자기가 이제 그 시체를 주님의 시체를 가져가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후반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겠다. 자, 여러분 이제 여기까지요. 자, 이제 우리 예수님의 입장에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마리아를 보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요? 자기를 그토록 찾고 서서 울고 있고 클라이고 너무너무 주님을 바라보고 싶어하는 그 마리아를 예수님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물론 동산지기의 모습으로 마리아에게 나타나지만 그 예수님의 마음이 지금 어떠셨을까요? 저는 아마도 자신을 이렇게 애타게 찾는 마리아를 보면서 당신의 시체라도 가져가겠다고 하는 그 여인이잖아요. 그게 서서 정말 통곡하는 그녀를 보면서 일단은요, 예수님이 일단은 너무너무 기쁘셨을 것 같아요. 그죠? 마리아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나를 찾는구나. 여러분, 누군가 나를 찾아줄 때 우리는 기쁨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시죠? 그리고 그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는 또 그 사랑의 정도도요, 그가 나를 찾냐 마냐야 하는 데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찾지는 않으면서 내가 널 사랑한다? 그런 건 없는 거예요. 거짓말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은요, 지금 빈 무덤 보고 다 돌아갔다고요. 물론 제자들도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왜냐면
와서 찾았거든요. 그죠? 찾은 건 맞아요. 사랑하는 건 맞아요. 하지만 마리아와 비교가 되는 겁니다. 마리아는 어떻게 했다고요? 울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찾는데 더 찾고 있는 겁니다. 더 찾고 있는 겁니다. 사랑의 무게가 지금 다른 거예요. 사랑의 무게. 예수님은 아마도 자신을 애타게 찾는 그 마리아를 보면서 너무너무 기뻐하셨을 것이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따뜻한 목소리로 이 마리아를 어떻게 부르십니까? 16절에 마리아야 하시거나 마리아야 하시거나. 그런데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딱 이 한마디 뿐입니다. 딱 이 한마디 뿐이야. 마리아야. 그런데 더 놀랍게 마리아는 자기 이름을 부르니 딱 한마디 부르심으로 예수님을 알아보는 여인이었다는 거죠. 라보니, 내 주여, 내가 찾던 주여. 다시 말씀드리지만 살아생전에 얼마나 마리아가 예수님을 사랑했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고요. 목소리만 들어도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인 줄 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마리아는 눈물을 흘리면서 살아나신 예수님 앞에 엎드렸을 것입니다. 자, 이 부분부터 오늘 설교가 시작되는 거예요. 아마도 발을 붙들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마리아죠.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요. 그죠? 엎드렸을 거예요. 그리고 발을 붙들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죠? 예수님을 얼마나 만지고 싶었겠어요. 시체를 찾으려고 왔는데 살아 돌아왔으니 예수님이 얼마나 만지고 싶었겠어요. 그런데요, 여기서 바로 예수님께서 의외의 반응을 보이시기 시작합니다. 17절이에요. 앞부분만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네, 여기까지요. 나를 붙들지 말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마리아에게 자신을 만지지 말라고 하셨을까?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논리내탕계, 라틴어인데요. 네, 논리내탕계. 이게 바로 나를 붙들지 말라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게 제가 이렇게 유식해 보이려고 원어를 쓰는 게 아니라요. 논리내탕계라는 말은 저희 성화 있죠, 성화 그림, 교회 그림 있잖아요. 너무도 유명한 그림의 제목이기도 해요. 이 마리아와 예수님의 재회 장면이. 네. 나를 붙들지 말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마리아에게 자신을 만지지 말라고 하셨을까? 더 이상한 건 뭔지 아십니까? 나중에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한테는 자신을 만지는 걸 허락하신다. 같은 장 27절에 그 유명한 도마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도마 이야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자, 보세요. 마리아에게는 자신을 만지는 걸 거절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래 놓고는 누구한테는? 도마에게는 아예 어떻게 하래요? 옆구리에 손을 넣어서 만져봐라. 터치하는 걸 허용하시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뒷무덤을 보고 그냥 돌아갔던 제자들에게는 이렇게 보여주시고 또 만지게 하시면서 오히려 예수님이 너무 그리워서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울면서 돌아가지도 못하고 시체만이라도 찾으려 했었던 그 마리아에게는 만지는 걸 왜 허락하시지 않으시냐고. 이상하잖아요. 이 이야기 자체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여러분, 누가 더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마리아잖아요. 그럼 누가 먼저 이 신비한 부활의 몸을 먼저 만지는 복을 누려야 됩니까? 당연히 마리아겠죠. 그러나 예수님은요, 마리아가 아니라 제자인 도마에게 먼저 그 영광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여자라고 지금 예수님이 남녀의 차별을 하시는 걸까? 그건 아닐 거예요. 그런 의미는 아니겠죠, 여러분. 자, 왜 이렇게 하실까요? 답을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이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 때문에.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보고도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제자들은 나중에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될 사람입니다. 그죠? 전도하면서.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에게는 부활을 충분히 납득시킬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이 부활이 뭔지. 왜냐면 이 사람들이, 이 제자들이 이제 전 세계에 나가서 전도를 해야 돼.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전해야 되는데, 그들에게 충분히 납득할 수 있게 하려면 그 몸을 먼저
경험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몸을 먼저 보여주시고 만져보라고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라도 안 하면 제자들의 이 지금 상태에서는 이렇게라도 예수님이 안 하면 제자들의 이 상태에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부활을 자기 눈으로 보고도 안 믿을 게 뻔하거든요. 여러분 사람이라는 건 참 놀라서요. 보고도 안 믿는 거 사실은. 우리가 안 봐서 못 믿는 경우도 굉장히 많지만 사실은 보고도 야 이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어? 나는 못 믿겠다. 그죠? 그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러나요 마리아의 경우는 다릅니다. 제자들보다 더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간절히 예수님을 찾던 마리아는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그 예수님의 부르심이었죠. 마리아야, 여기서 이미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였을까요? 안 받아들였을까요? 받아들인 거예요. 주님이 마리아야 이렇게 마리아를 불렀을 때 그 마리아가 선생님이요, 주님이요, 그 안에는 뭐를 믿는 거예요? 이미 마리아는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라는 걸 믿는 믿음이 이미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리아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이 마리아가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지려는 것은 부활에 대한 의심을 해소하기 위한 게 아니라 한번 진짜 만져볼까?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정말 기뻐서 주님이 다시 돌아오는 게 너무 기뻐서 그래서 예수님을 만짐으로 그 기쁨을 표현하고자 하는 그리스도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기 위한 만짐이었다는 거예요. 제자들하고는 다른 거죠. 제자들은 그 믿음의 의심을 해소하기 위한 만짐이었다면 마리아는요 이미 믿어요. 부활은 의심하지 않아요. 그저 기쁨의 교제를 위한 만짐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리아의 만짐을 거절하는 은혜를 이제 베푸시는 것입니다. 이해하십니까? 만지는 것을요 거절하심으로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은혜? 이게 대체 무슨 은혜인데요? 예수님은요 마리아의 믿음을 보호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미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는 그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지금 만져버리면요 마리아의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이 가려질 수 있어요.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나중에 거봐 마리아도 만져보고 부활 믿었어. 만져보고 나서야 부활 믿은 거잖아. 예수님은 마리아가 가진 부활에 대한 믿음을 정말 믿음대로 받으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 이후에 상황이 달라진 것입니다. 믿음과 믿음의 교제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나누는 진짜 교제는요 이제부터 육적인 교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만져야지 누릴 수 있는 교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부활하신 새로운 몸이 되셨습니다. 제자들은 이제 더 이상 예전처럼 육체대로 육신으로 예수님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만으로 제자들과 예수님이 교제하는 방식 자체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부활 이후로 영적인 교제를 하자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믿음의 교제인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요 부활하신 그 새로운 몸으로 하늘에 올라가시죠. 그죠? 하늘에 올라가시는데 땅에 있는 우리들과 어떻게 교제하십니까? 여러분 육신으로 교제하세요 예수님이? 그럴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교제가 필요한 거예요? 믿음의 교제, 영적인 교제가 필요하다. 그래서 부활 뒤부터는요 예수님과 제자들의 교제 방식이 달라집니다. 당장 우리 눈앞에 안 계시지만 하나님께서 또 내 앞에 직접 하나님이 나타나시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을 어떤 식으로 교제해요? 성령님을 믿음으로 교제하잖아요. 그죠? 정말 우리가 그분과 실제적인 교제를 누리는 것이고 또 그 믿음으로 우리도 훗날 하늘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제가 언젠가도 늘 강조드리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뜬구름을 잡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요 실제라고요. 실제, 현실이라고요. 믿음이 있어야 믿음이 실제해야 하나님과 우리가 교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죠. 하나님이 있어야 내가 하나님과 교통하고 믿음이 있어야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겠죠.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 당장은 우리 곁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하늘 보좌 옆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육신으로는 나눌 수 없는 육적인 교제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그런 상황에서 주님이 이제 어떤 교제를 하자는 거예요? 믿음의 교제를 하자는 것입니다. 그게 가능하다는 것을 예수님이 누구를 통해 알려주시는 거예요? 마리아를 통해 알려주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받는 기도 응답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기도 응답. 그 기도가 응답된 걸 보고 내가 믿음이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백성 맞구나 그런 걸 확인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기도, 이 기도 응답이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어주셨어. 그러니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런 식으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이해하십니까? 주님 이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 제가 주님의 백성임을 확신하겠습니다. 응답해 주시면 제가 사역자의 길인 줄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혹은 주님이 응답해 주신 걸 보니 나 하나님의 백성 맞구나. 나 잘하고 있구나 지금.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것이 아니라요. 이미요 여러분 마리아를 보세요. 기도하는 것 자체가요. 이 지금 내가 이 자리에서 무덤 앞에서 울며 서서 통곡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 자체가 간절히 내가 주님을 찾는 것 그 모습 자체가 이미 뭘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다라는 걸 증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교제인 거죠. 아마 마리아는요 자기 앞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아도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으러 다녔을 겁니다. 끝까지. 그게 믿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을 만져서 믿었던 도마가 훌륭한 거예요? 아니면 만지지도 않고 부활을 나중에 전했던 마리아가 더 훌륭한 거예요? 믿음으로 따졌을 때 우리가 어떤 게 더 나은 것 같으세요? 마리아의 믿음이 당연히 훌륭한 거죠. 여러분 도마가 간증하러 다닐 때 나중에 전도할 때 도마가 그렇게 간증했을 거야. 나는 주님의 부활의 몸을 진짜 옆구리를 찔러 갔어. 난 그게 내 자랑이야. 그렇게 전도하고 다녔을 것 같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히려 도마가 굉장히 부끄러워했을 것 같아요. 일생 그 경험을 부끄러워했을 것 같아요. 29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중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29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저는 그 옛날 제가 진로에 대해 걱정하고 의심할 때 직접적인 응답을 주시지는 하나님께 감사하더라고요. 왜요? 주님이 제 연약한 믿음을 보호해 주신 거거든요. 만약 그때 정말 하나님께서 제 앞에 걸어가는 그 할머니를 춤추게 하셨다면요, 여러분. 신호등을 3초 안에 맨날 멈추게 하셨다면 제가 기도하는 대로 제가 정말 그런 기도의 응답을 받고 확신을 받고 사역자의 길에 들어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랬다면 나중에 누군가가 성도님들 중에 누군가가 지금의 저에게 목사님은 나 어떻게 이렇게 사역자의 길을 시작하게 됐어요? 어떻게 목사가 되기로 결심하신 계기가 뭐예요? 그랬을 때 제가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응, 내 앞에서 할머니가 춤추셨거든. 얼마나 부끄러운 감정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안 되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다 미리 아시고 이런 부끄러움을 갖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무응답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으로 누리게 되는 어떤 육적인 교제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풍성한 교제, 영적인 교제인 것입니다. 이 영적인 교제는 그래서 인내가 필요합니다. 시간도 필요합니다. 고민도 필요합니다. 의심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교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사용하셔서 훗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던 응답의 모습을 종국에는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기도의 응답인 거예요. 그러니 기도의 응답으로 가는 과정은 이 응답 받아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알겠어가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고통 가운데서 인내하며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그 모습 자체가 무엇이 있다는 증거입니까?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장차 마리아와 우리도 물론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영적이고 또 육적인 것까지 그런 완전한 교제를 누리겠죠. 우리가 부활을 하게 되는 하늘에 올라가신 후로 주님을 기다려야 하는 것이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종말의 때 아닙니까? 이 종말의 때에 마리아가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나누어야 될 친밀한 교제는 믿음에 의한 교제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요 그 이상 필요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아예 못 받고 있어요. 방식이, 교제의 방식이 달라졌다. 생각해 보십시오. 실제로 이 당시 사도들은 예수님을 육체로 본 사람들이에요. 만졌던 사람들, 그죠? 육체로 알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부활 이후에는 이제는 그리스도를 육체로 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17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유명한 말씀인데요. 17절에 이 15절 다음에 17절이 나오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것은 여러분 단지 믿음 때문에 우리가 변화되었다. 새롭게 변화되었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안에는 이 새롭게 된다는 건 어떤 것까지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하나님과 우리의 교제 방식이 달라졌다. 완전히 세상과 하나님이 그의 피조물들과 교제하시는 그 방식이 완전히 이전과는 달라졌다. 그것이 바로 부활의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달라졌다는 거예요. 무엇이 세상으로 달라졌다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믿음의 세상이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만 하는 세상이 된 거예요. 토마스 도린이라는 시작한 자신의 책 믿음의 본질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하찮은 신자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가장 연약한 신자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바울이 육적인 눈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보다 훨씬 고차원적이다. 이해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을 눈으로 체험해보고 싶으십니까? 아마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육적으로 누리기를 원하는 것보다요,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것보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만지시기를 더 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죠? 주님은 그러신 분이. 그러나 내가 꽃을 사랑한다고 해서 그 꽃에 손을 대고 사사건건 개입하고 끝내는 꺾어버리는 게 참사랑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런 것과 같이 놀림의 단계에 나를 붙들지 말라, 만지지 말라. 예수님은요 마리아의 믿음을 아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이 믿음대로 자라날 수 있도록 만지는 걸 참아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직접 나타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깜짝 놀라겠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하고 더 깊은 만남, 더 풍성한 교제, 곧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참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8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여러분 사실은 놀라운 일입니다. 부활이라는 크고 놀라운 소식을 제자들에게 먼저 나타나셔서 마리아한테 전하라고 하신 게 아니라, 그죠? 남자 제자들한테 먼저 나타나셔서 마리아한테, 이제 여자들한테 전하라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마리아라는 힘없고 어린 여인에게 먼저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데요, 그 말씀을 통해 얻게 되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어디를 사용하는, 연약한 여인이라는 연약한 그릇을 사용하셔서 복음을 전달하시겠다는 거. 그러니 여러분 저처럼 못난 설교자의 지루한 설교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연약한 그릇을. 여러분이 지금 영상 예배를 보시면서 제가 주중에 이렇게 좀 성도님들과 통화를 하면 대부분 그 영상 예배하면 좀 어떠세요? 예배 잘 드리고 계시는 이렇게 신방전화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한 30-40% 이제 성도님들은 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 영상 예배를 하시는 분들 가운데 집중하기가 좀 어렵다. 그리고 목사님 죄송한데 저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난주에 잤어요. 예. 저는 교회에서 하는 것보다 이 현장에서 이렇게 교회 나와서 예배하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제가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드릴까요?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그렇게 우리가 예배에 매주 실패하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얼마나 좌절이 되겠습니까? 그런 말을 들으면 목사로서 그죠? 이게 내 설교에 이렇게 집중을 참 못하게 하는구나, 아직 부족하구나, 그런 생각을 얼마나 많이 하겠어요. 그런데요, 하나님 놀라우신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주무셔도
뭐 집에서 돌아다니면서 예배를 안 드리시고 뭐 저 역시 부족하고 그래도요 다음 주에요 저 또 여기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닙니다. 아시잖아요. 또 여러분들 그 자리에 또 있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놀라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뻔뻔스럽게 정말 설교하지만 저희 사실 아직도 이렇게 뭐 제가 알아서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가 다 알아가지고 제가 제일 충격 먹었던 목회하면서 제일 충격 먹었던 청년의 말이 있었어요. 뭐냐면 아니 목사님 설교 준비하는 거 목사님한테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목사님인데 뭐 설교 뚝딱 한 편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빨리 좀 서주세요. 네. 그때 상처받았어요 정말. 네. 때리고 싶었는데 참았어요. 오늘 주님을 생각해서 만지지 않았거든요. 그 청년을. 자, 저 아직도 배워가고 있다고요. 여러분 완벽해져서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족한 모습 그대로 우리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 상황과 그 자리와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를 언제나 유지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두렵습니다. 제가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는요 두려워서예요.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두려워서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처럼 두려움이 떠는 저 같은 연약한 메신저를 사용하셔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선포된 말씀으로 놀라운 교제를 이루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를 성장시켜 나가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연약한 것은 저만 아니라 또한 여러분이기도 합니다. 목장 모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려서 목자님들께는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목장 모임을 하면 여러분 목자님들이 이제 말씀을 전하시겠죠? 그러나 얼마나 잘 전하시겠어요? 죄송합니다. 주일날 목사님 설교도 듣고 공과를 보면서 열심히 다시 공부도 하시겠지만 그래도 목사님처럼 하실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죠? 심지어 어떤 때는 잘못 전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압니다. 이해합니다.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목자들 앞에 목원들 앞에 매주 서시겠어요. 목자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래도 괜찮대요. 네? 그 빈약하고 제멋들인 우리 성경 해석과 목장모임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악한 의지와 준비함 없이 드려지는 찬송과 이런 것들이 곳곳에 묻어진 채로 시작되는 목장모임 아니겠어요? 그렇게 부족하고 빈약함을 넘어서 불완전하고 완악한 가운데에서도 그런 예배, 그런 말씀을 통해서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뭐가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무엇으로? 믿음으로. 작은 믿음으로. 그걸로도 우리를 조금씩 연약한 우리들을 사용하셔서 바꿔나가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하나님이 직접적인 응답을 되도록이면 진짜 필요한 곳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죠. 그러나 가능하면 직접적인 응답보다는 일상의 응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없이 부족한 우리의 작은 믿음일지라도 그 믿음이 우리를 부활하신 기적의 예수님과 만나는 놀라운 교제로 이끌 것입니다. 우리 분명한 성경의 가르침을 믿으심으로 오늘 부활절인데요. 과연 이제 남은 2020년 나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며 어떠한 심정으로 기다립니까? 하나님의 기도를 드릴 때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나요? 육신적인 응답을 필요로 하는가 아니 믿음의 교제를 원하는가 고민하시고 주님께 놀라운 영적인 말씀의 응답을 받으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우리와 교제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작은 믿음 주셔서 그 작은 씨앗으로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제는 우리가 믿음 외에 더 이상 다른 어떠한 방법이나 육적인 수단으로 우리 하나님과 교제의 성장을 이룰 수 없다는 우리 예수님의 분명한 가르침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길 원합니다. 믿음 주신 것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교제하시기를 최고로 기뻐하시며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457장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제가 축도하고 모든 예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57장. 겟세마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부활의 주님 영적인 교제를 누리기를 원하시고 이제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성령을 주셔서 그 믿음으로 교제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 더더욱 주님께 나아가기를 간절히 찾고 오늘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늘 하나님을 사랑하며 어느 때라도 또 어느 순간에서라도 어느 장소에서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찾으며 늘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믿음의 교제를 날마다 하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모인 이 모든 신교회 성도들 그리고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